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중국 명나라 때 문인 홍자성이 지은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은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불교, 도교 사상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알려주는 정신 수양서이자 처세서입니다. 동양의 사상과 정신이 가장 조화롭게 녹아있어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은담은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는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지혜와 처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책은담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에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으면 속세에 찌든 먼지를 덜 묻히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일에 찌들다 보면 곤모술수만 능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하며 작은 일에 얽매여 세세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세속을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간다. 군자의 마음은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공명정대하게 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남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되며 군자의 재주는 깊이 넣어둔 옥과 은밀히 감춰둔 구슬 같게 하여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맹독이 나오는 술인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는 야생에 익숙한 짐승들도 두려워 떨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는 무심한 초목도 즐거워한다. 그러니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즐겁고 활기찬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한 술과 살찐 고기, 맵고 단맛이 참맛은 아니니 참맛은 다만 담백할 뿐이다. 신묘하고 기괴하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은 아니니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나 만물 생성의 작용은 조금도 멈춤이 없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나 그 밝은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고 분주할 때 여유 있는 정치를 지녀야 한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한 때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깨끗한 본성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니 항상 이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움직임을 얻게 된다. 이미 본성이 드러났는데도 망령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이 가운데에서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총회 속에서 재앙이 생기니 한창 의기양양할 때 일찌감치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친 음식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청렴 결백한 이가 많고 호의호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온갖 아첨과 아양을 불사한다. 왜냐하면 지조는 단박하고 청렴한 데에서 뚜렷해지고 절개는 호의호식하며 무력을 탐하는 데서 잃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에는 마음가짐을 관대하게 하여 남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죽은 뒤에는 은택을 후세에 오래도록 남겨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사람으로서 처신함에 있어 특별히 무슨 고상하고 원대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 세속적인 마음을 털어버리면 곧 명망이 높은 선비의 반열에 들게 된다. 학문을 하는데 특별히 무슨 학식을 쌓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무력의 속박을 덜어 없애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벗을 사귈 때는 모름지기 어느 정도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으로 처신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영예와 명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차지하지 말고 도덕적 행위와 사회 사업은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분수에 넘게 받지 말고 수양과 실천은 있는 힘껏 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도 자만이란 긍한 글자를 당해낼 수 없고 하늘에 닿을 만한 죄악도 뉘우침이란 회한 글자를 이겨내지 못한다. 완전 무결한 명성과 훌륭한 절이는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화근을 멀리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치욕스러운 행위와 더러워진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떠밀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내 탓으로 돌려야 재능을 간직하고 덕을 닦을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업에서 꼭 완벽함을 구하고 공적에서 반드시 최고의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우 외환이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도리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사이에 번개요, 바람 앞에 등불이며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식어버린 재요, 말라 죽은 나무라. 모름지기 머물러 있는 구름과 고여 있는 물 가운데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비로소 도의 본체를 갖추게 되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화하여 여름밤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뽐내고 거만한 것은 객기일 뿐이니 객기를 누른 뒤에야 지극히 크고 굳센 기가 펴진다. 욕망과 시비, 이해, 득실 등을 판단하는 의식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없앤 뒤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음식의 맛을 생각하면 맛이 있고 맛이 없다는 분별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성욕이 충족된 뒤에 음욕을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생각이 싹 가셔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후에
뉘우칠 것을 생각하여 일에 착수할 때의 어리석음과 혼미함을 물리친다면 본성이 안정되어 행동이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높은 관직에 있어도 살림에 응거하여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은자의 고결한 풍치를 가져야 하고, 살림에 응거하면서도 모름지기 국가를 다스리는 포부를 지녀야 한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공로를 구하지 말라. 실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니까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이 은덕에 감격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 듣지 않는 것이 은덕인 셈이니까.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면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매한 품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일이 막히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본래 지녔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하고, 공을 이루고 사업을 성취한 사람은 종국에 닥칠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부귀한 집안은 당연히 관대하고 어지러야 하는데 도리어 셈이 많고 모질면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가난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능을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난 듯 과시하면 총명하면서도 우매하게 그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의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평범한 단계를 벗어날 수 있고, 인이 도덕에 얽매이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성욕이 꼭 도덕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살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기만 하다. 일이 순탄치 못할 때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더해야 한다.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받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예의 갖추기가 어렵다.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니 한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만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되니
한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마음이 후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며 어디서나 후하고, 마음이 야박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야박하고 남에게도 야박하며 모든 일에 야박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의 기호가 너무 후하고 사치스러워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메마르고 각박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벼슬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나의 의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실로 군주와 재상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굳게 마음먹으면 운명도 이겨내고, 심지가 한결같으면 기지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또한 조물주가 부여한 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하매 한 걸음 높게 서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남보다 뛰어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매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면 불나방이 등불로 날아들고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겠는가?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덕을 닦으면서 공적이나 명예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깊은 조예가 없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시문을 읊조리는데 흥치를 두면 결국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된다. 덕을 증진시키고 도를 닦는 데는 나무와 돌 같은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어야 하니, 만일 조금이라도 외물의 유혹에 이끌려 무력이 생긴다면 바로 탐욕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구름과 물 같은 집착하지 않는 정치가 있어야 하니, 만약 조금이라도 부귀영화에 연연한다면 바로 위태로운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 착한 사람은 평소 언행이 침착하고 중후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포악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도 살기가 서려 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니,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겨나 한번 발병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일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고생 많은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마음고생 많은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태평성세에는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난세에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겸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내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잊어야 한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제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제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란 만족스럽게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유독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도 이치에 순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남들이 모두 이치에 순응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도리로서 서로를 살피고 대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의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비로소 글을 읽어 옛 성현의 훌륭한 언행을 배울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훌륭한 행동을 보아도 훔쳐다가 자신의 사욕을 채울 줄만 알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빌어다가 자신의 결점을 감싸는데 쓸 줄만 아니 이는 또한 침략자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치스러운 사람은 부유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어찌 검소한 이가 가난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만 같겠는가. 재능 있는 사람은 수고롭되 남의 원망을 사니 어찌 서투른 이가 한가로이 살면서 천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 같겠는가.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의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숲속의 꽃과 같아서 자연스레 무성이 커 나아가지만 공적으로부터 온 것은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권력으로부터 온 것은 꽃병 속의 꽃과 같아 뿌리 내리지 못하여 금세 시들어버린다. 진정한 청렴함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청렴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재주는 특별한 기교가 없으니 기교를 부리는 사람은 졸렬하기 때문이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뿌리 뽑지 못한 이는 고관 대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빈한 생활을 달갑게 여길지라도
결국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에 빠져들고 만다. 객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는 비록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래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도 끝내 군더더기 제주일 수밖에 없다. 마음의 본체가 광명정대하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도 밝고 푸른 하늘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밝은 태양 아래서도 악마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만이 즐거운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가운데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고 굶주림도 추위도 없는 가운데 더 큰 근심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쁜 일을 하고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악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을 향한 길이 있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하고서 남이 알아주기를 급급해하면 그 선행 속에 이미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대로 태워버리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은 얼음장같이 매몰차서 닥치는 대로 얼려서 해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고여있는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큰 공적을 이루기도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도 어렵다. 복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즐겁고 활기찬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뿐이며, 화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화를 멀리하는 방법을 삼을 뿐이다. 10마디의 말 가운데 9마디가 맞더라도 반드시 경이롭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곧바로 온갖 비방과 책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계책 중에 9개가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공로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곧바로 온갖 헐뜯음과 비난이 떼지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우둔할지언정 자신의 재주를 보이지 않는다. 천지의 기운이 운행하매 따뜻한 절기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차가운 절기는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 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까닭에 냉정한 성품과 차디찬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누리는 복도 희박하고,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복을 받고 은택 또한 오래 간다. 천리의 길은 매우 넓어 잠시라도 마음이 여기에서 논일면 가슴이 문득 넓어지고 밝아지게 된다. 욕망의 길은 매우 좁아 한 걸음만 들여놔도 눈앞은 모두 험난한 가시밭길과 진흙탕이 된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서 이뤄낸 복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복이고,
의심과 믿음을 참작하여 살핀 끝에 이룬 지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알미다. 사나운 야생마도 잘 길들이면 몰 수 있고, 주조할 때 이리저리 튀는 금속도 잘 다루면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기만 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런 발전이 없다. 사람에게 허물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백사의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강직함이 녹아 유약해지고 지혜가 막혀 혼미해지고 너그러움도 변하여 잔혹해지며 깨끗함도 물들어 더러워져서 평생 닦은 인품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탐내지 않음을 보배로 삼아 한평생 무욕에서 초월했던 것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망은 밖에서 침입해온 적이요.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과 의식들은 내부에서 생겨난 적이다. 그러나 주인인 본 마음이 맑게 깨어 있어 다른 사물에 미혹되지 않고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 안팎의 적들이 모두 감화되어 한 가족이 된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하염없이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이미 이룩한 일을 잘 지켜 지속해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미리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심성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마음이 어질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지혜가 총명하면서도 까다롭게 살피지 않고,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꿀을 바른 음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청소를 깔끔히 해놓고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깨끗이 빗으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기품은 고상하고 우아하다. 그러하니 선비가 한때 공궁과 시리에 빠진다 한들 어찌 자포자기하겠는가. 한가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에 그 덕을 볼 수 있고, 고요할 때 얼빠진 듯 멍청하게 보내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 그 덕을 볼 수 있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덕을 볼 수 있다. 불현듯 일어난 생각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으면 얼른 도리의 길로 돌려와야 한다.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깨달으면 곧 되돌리는 것. 이것이 전화위복, 기사회생의 관건이니 절대로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 본성에 참된 경지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지녀야 마음의 현묘한 이치를 볼 것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거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니 자꾸 주저주저하면 애초에 희생하려던 마음이 모두 부끄럽게 된다. 남에게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니 내심 보답을 구하면 애초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모두 위선이 된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주면 나는 나의 덕을 후하게 하여 적은 복을 맞이하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수고로움을 보익하며 하늘이 내 처지를 불우하게 하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하게 하여 불우함을 뚫고 나가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평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푼다면 벼슬 없는 정승이 되고 사대부라 할지라도 단지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구한다면 결국 벼슬 있는 거지가 될 뿐이다. 무엇이 조상이 남긴 은덕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은덕 쌓기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자손이 받을 복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남기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복 뒤엎이는 것의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군자이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소인이 나쁜 일을 일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군자이면서 변절하는 것은 소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 못하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 곧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일에 빗대어 넌지시 깨우쳐 주어야 하며 만일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일러주어야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따스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가족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욕심이 없고 고결한 선비는 반드시 부귀 명예와 사리사욕에 빠진 자들의 의심을 받게 되고 행동이 바르고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의 시기를 받게 된다. 군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지조와 행실을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하되 또 자신의 얘기를 드러내어 그들과 충돌하는 화를 초래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닦여진다.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부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욕심을 내는 것이 사나운 불길 같고 권세를 좋아함이 매서운 불꽃 같으니 만일 이러한 사람이 청량하고 냉철한 정치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자멸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릴 수 있고 견고한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단단한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은 형체만 인간의 모습일 뿐 마음은 이미 존재치 않는 것이니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채 부끄러움을 느낀다. 입에 마시는 음식은 모두 장을 해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이 되니 적당히 먹어야 탈이 없을 것이다. 뜻대로 이루어져 마음의 유쾌한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가 되니 지나치게 유쾌함에 빠져들지 않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려 하지 말며 남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나의 덕을 기르고 해를 멀리하는 방법이다. 천지는 영혼 하나, 이 몸은 한 번뿐.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가는지.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아,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허송세월하지 말게나. 원망이란 은덕이 한쪽으로만 베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남들이 나의 은덕에 감사하기를 바라기보다 은덕과 원망을 모두 담아두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다. 원수란 은혜를 골고루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남들이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 은혜와 원수를 모두 없애는 편이 낫다. 늙어서 들은 병은 모두 젊었을 때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불러들인 병이요. 영락할 때 받은 재앙은 모두 번창할 때 도덕 수양을 제대로 못해 초래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가득 찼을 때 기울 것을 근심하여 더욱 조심하고 경계한다. 사사로운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못 사람들의 공론을 지키는 것이 낫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옛 친구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나으며 영예로운 명성을 세우는 것보다 음덕을 쌓는 것이 더 낫고 지조절개를 숭상하는 것보다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자신의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실을 올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별로 잘한 일도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아무 잘못 없는 채로 남에게 흉 잡히는 것이 낫다. 부모 형제의 병고는 침착하게 처리해야 하니 감정에 북받쳐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친구의 잘못은 적절하고 간절하게 충고해야 하니 우유부단하게 망설여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시리에 빠져서도 낙담하지 않아야 진정한 영웅이다. 청금으로도 상대방에게 잠시의 환심조차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끼 식사 대접만으로도 상대방을 평생 감동시킬 수도 있다. 사랑이 지나쳐 도리어 원한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은혜가 도리어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서툰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으며 청렴결백하더라도 세상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는 데 있어 청금 값어치의 표주박과 같은,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영리한 토끼가 파놓은 세 개의 굴과 같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망의 파도가 끓어오를 때 이것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버젓이 범하고야 만다. 아는 자는 누구이고 범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하니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생각을 확 돌이켜면 사악한 마귀도 본래의 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쪽 편의 말만을 믿다가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여 객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아야 하며 내가 서투르다고 해서 남의 능력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단점은 간곡하게 덮어주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단점을 들춰내어 널리 알린다면 이것은 자신의 단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음침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스스럼 없이 흉금을 털어놔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다. 성 잘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을 삼가야 한다. 주고받은 말을 누설하여 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하고 산만할 때는 자신을 잘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는 탁 털어놓을 줄 알아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혼미한 병폐는 없어질지 모르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혼란이 또다시 찾아든다.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하여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변하여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대자연의 변화가 언제 조금이라도 멈춘 적이 있으며 천체의 운행이 언제 조금이라도 막힌 적이 있었는가? 사람의 본 마음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말로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헤아릴 수 없는 효용이 담겨 있다. 역경과 공궁은 영웅호고를 단련시키는 화로와 망치이니 역경과 공궁의 단련을 감내해낸다면 몸과 마음에 모두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몸과 마음에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니 기뻐하는 감정과 성내는 감정이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이다.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니 백성에게 원망이 없도록 하고 만물의 재앙이 없도록 한다면 이 또한 천지 만물이 화합을 이루는 기상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나를 해하려는 것에 대비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사려가 깊지 못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세심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염두에 두고 치우침 없이 실행한다면 생각이 맑아지며 덕이 원만하고 두터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굽혀서는 안 되고 자기 의견만을 믿어 다른 사람의 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작은 은혜로 사사로이 생색을 내어 큰 도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여론을 이용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아주 잘 해내었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 만일 베푼 자가 생색을 내거나 받은 자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 간의 일이요 이익을 쫓는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고륙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공과 재에 대한 상벌은 분명해야 한다. 만일 흐릿터분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을 품으리라. 은혜와 원수는 너무 분명히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구분하면 사람들이 배반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관직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서는 안 되니 관직이 너무 높아지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다 드러내놓게 되면 공공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까닭이다. 품행은 너무 고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고상하면 남들의 빈축을 사기 때문이다. 나쁜 짓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니 보는 이가 없다면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일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근심이 되니 보는 이가 있다면 선행을 했던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쁜 짓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적되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죄가 크고 착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공이 적되 알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 공이 크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만 있고 덕이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집에 하인이 집안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으니 어디 도깨비처럼 제멋대로 날뛰지 않겠는가.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만일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 막는 것과 같으니 달아날 길이 다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깨뜨릴 것이다. 과실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지언정 공적은 같이 하지 말지니 공적을 같이 하면 서로 시기하게 되리라.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지언정 안락은 공유하지 말지니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되리라. 배고프면 달라붙었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재빨리 다가왔다가 추워지면 가버리니 이것이 세상 인정의 병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고 삼가 강직한 기질을 간직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밤 희미한 등불 아래 천지 만물이 모두 조용한 이때는 우리 인간이 편안히 쉴 때요. 새벽에 꿈에서 깨어나 만물이 아직 활동하기 전은 우리 인간이 혼돈으로부터 깨어날 때이다. 바로 이때를 타서 잠시 자신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지혜의 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살펴보면 비로소 알 것이니 이목구비는 모두 마음의 지혜를 구속하는 것이요 정욕과 욕심은 모두 우리 심성을 타락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늘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행의 길을 여는 것이되 다른 하나는 온갖 악행의 근원을 깊어지게 하는 것이니 둘 사이가 결국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게 된다. 고기 잡는 그물을 쳐놨는데 기러기가 물고기를 탐내다가 그 그물에 걸려들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참새가 그 뒤에서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감춰져 있고 이변 밖에 이변이 생기니 자신의 지혜와 장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이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던 일이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의외로 쉽게 자명해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시켜서 말을 잘 듣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의외로 따르는 수가 있으니
엄하게 제어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의 불순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도덕을 삼가 지킬 때는 반드시 아주 미세한 일에서부터 해야 하고, 은덕을 베풀 때는 보답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에게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덕은 사업의 토대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 견고하고 오래가는 집은 없다. 마음은 훗날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없다. 옛사람이 말했다. 자기 집에 무진장한 보물을 내버려 둔 채 밥그릇을 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며 거지처럼 구하고 있구나. 또 말하기를 벼락 부자여 일장 춘몽 같은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집인들 아궁에 불 때면 연기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앞의 말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미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뒤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격언이라 하겠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진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눈보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비록 그 이로움이 겉으로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풀 속의 동과처럼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레 뻗어나온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비록 그 해로움이 겉으로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뜰 앞에 봄눈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녹아버린다. 옛 친구를 만나면 소홀히 대하기 쉬우니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한다. 은밀한 일을 처리할 때는 자신을 기만하기 쉬우니 마음가짐을 더욱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연로한 분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더욱 존경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원래 도덕과 의리의 민첩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산을 떤다. 검소함이란 본디 재물과 이익에 탐욕이 없음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색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검소한 채 한다. 군자가 몸을 수양하는 방법인 부지런함과 검소함이 도리어 소인배들에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기분이나 충동에 치우쳐 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그만두게 되니 어찌 물러서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지속될 수 있겠는가. 감정과 지식으로 깨달은 이치는 깨닫자마자 바로 혼미하게 되니 끝내 영원토록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나 자신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겪고 있는 공군과 굴욕은 마땅히 참고 견디어야 하나 다른 사람이 당한 공군과 굴욕은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은덕을 베풀 때는 처음에는 박하게 하다가 점점 후하게 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 후하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엄하게 하다가 점점 너그러워져야 한다. 만일 처음에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혹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속에 잡념이 없어야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니 잡념을 끊지 않고 본성을 보려 하는 것은 물살을 헤쳐서 달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지니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이 맑기를 구하는 것은 깨끗한 거울을 바라면서 거울에 먼지를 더 씌우는 것과 같다. 내가 귀함에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높은 광과 큰 띠를 떠받드는 것이며, 내가 비천함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내 참모습을 떠받들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화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쥐를 위하여 항상 밥을 남겨놓으며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는 옛사람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만물을 화육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계기가 없다면 이른바 형체만 사람이지 실은 목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마음의 본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이다. 그러한 까닭에 한순간의 즐거운 마음은 상서로운 별과 구름이고 한순간의 성낸 마음은 사나운 우레와 폭우이며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바람과 단 이슬이고 한순간의 엄격한 마음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찬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 광활하게 막힘이 없어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혼미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며, 일이 있을 때는 마음에 따라 분주해져 경솔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깨어 있는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옛말에 산에 오를 때는 험한 길을 인내해야 하고 눈 덮인 곳을 갈 때는 위험한 다리를 인내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 한마디는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산길처럼 험악한 인정과 눈 덮인 다리처럼 위태로운 세상 역정에서 만약 인내라는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시덤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가지려면 모름지기 먼저 여유 있을 때 의지할 근거를 찾아 두어야 하고,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고요함을 유지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중심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잣대가 환경에 따라 바뀌고 사정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이고 무사람들에 대해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며 자손을 위해 복을 쌓는 일이다.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노쇠한 사람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은 지나칠 정도로 고결하게 해서는 안 되니 온갖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사귈 때는 선을 긋듯이 지나치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둔한 사람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심신수양은 수없이 쇠를 단련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니 만약 성취하는 데만 급급하면 정밀하고 깊은 수양을 할 수 없다. 일을 추진할 때는 마치 아주 무겁고 큰 큰의 쇠뇌를 당기듯 신중해야 하니 대충대충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큰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차라리 소인에게 헐뜯음을 당하는 대상이 될지언정 소인배가 아첨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군자의 질책을 받을지언정 군자가 감싸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서 받은 큰 은혜는 갚지 않으면서 자잘한 원한은 굳이 보복하지 못해 안달하고 다른 사람의 분명하지 않은 잘못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은 무조건 의심한다. 이것은 너무나 몰인정하고 각박한 것이니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하는 짓은 마치 한 조각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으니 비록 회방을 당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그 진상이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 아양과 아첨을 떠는 사람이 하는 짓은 마치 틈새로 불어들어온 바람이 살갗에 스미는 것과 같으니 비록 처음에는 별 해가 없는 듯 하더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매 새 속에 휩쓸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새 속과 담을 쌓아도 안 된다. 일을 추진할 때는 남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날이 저물어 가매 안개와 노을이 오히려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어 가매 잘 익은 밀감이 더욱 향기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인생의 황혼에 더욱 힘껏 분발하여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다고 여겨서 즐거움만을 쫓다가 도리어 괴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어긋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니 마침내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냉철한 눈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냉철한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어진 사람은 마음의 바탕이 너그럽고 평온하여 복을 후하게 누리고 좋은 일도 오래가며 일마다 너그럽고 평온한 기상을 지니게 된다. 비루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급하여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택도 오래가지 못하며 하는 일마다 규모가 보잘것없게 된다.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미워해서는 안 되니 그 사람을 헐뜯으려는 자가 분풀이로 지어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니 간사한 자들의 출세길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미가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나 마음이 온화하고 기품이 평온한 사람은 온갖 행복이 절로 모인다. 사람을 쓸 때는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니 너무 각박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게 된다. 친구를 사귈 때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하니 함부로 아무나 사귀다 보면 아첨하는 자들이 오게 된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를 안정되게 해야 하고 꽃 버들 화려하고 고울 때는 현혹되지 않기 위해 눈을 높은 데 두어야 하며 길이 위태롭고 험할 때는 빨리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야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지나치게 강직하여 자칫 남과 타협할 줄 모르기 쉬우니 원만하고 온화한 마음을 지녀야 남과 다투는 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공적과 명예를 지닌 사람은 곧잘 오만하고 잘난 척하기 쉬우니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쁨에 들떠서 아무 일이나 경솔하게 승낙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했다고 해서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충동적으로 벌여놔서는 안 되며 실증 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일을 흐지부지하게 끝맺어서도 안 된다. 하늘이 한 사람을 택해 지혜롭게 하여 뭇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게 하였으나 총명해진 사람들은 제 잘난 것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있다. 하늘이 한 사람을 택해 부유하게 하여 뭇 사람들의 공공함을 구제하게 하였으나 부귀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뻐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속의 비밀까지 누설하게 된다. 뜻은 마음의 발이니 뜻을 엄중히 지키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 남을 꾸짖을 때는 그의 허물 중에도 그나마 잘못이 적은 부분을 가지고 일러주어야 하니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평온하게 진정되어 내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다. 나를 꾸짖을 때는 허물이 없는 평상시라도 미진한 부분을 찾아 반성해야 하니 그렇게 해야 자신의 덕업이 날로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근심에 빠지지 않으며 즐겁고 편안할 때도 쾌락에 젖어들지 않고 다음을 생각한다. 군자는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을 대할 때면 마음 아파한다. 복숭아꽃, 오야꽃이 제 아무리 고운들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니 어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의 굳은 절개에 견줄 수 있겠는가. 배의 살구가 제 아무리 달다지만 쉽게 문드러지니 어찌 오래도록 변치 않는 누런 등자, 푸른 귤에 맑은 향기만 하겠는가. 곱지만 일찍 시드는 것이 단박하고 오래간만 못하고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서서히 영그러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진정 거짓이 아니로다. 세상 풍파가 거쳐 바람 잔잔하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볼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을 떨쳐 맛이 단박하고 소리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